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7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구약성경 637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야훼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야훼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말하느냐 하고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야훼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야훼 한 왕조를 세울지라.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아멘. 귀한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을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사랑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광고해 드린 대로 대구 극동방송 주일 강단 순례 예배로 함께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귀한 분이 함께 하셨는데요. 우리 대구 극동방송 조상덕 부장님과 아나운서 우리 한 분 저 뒤에 계신데 잠시 일어나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합심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또 여의도 순범교회 조영기 원로 목사님과 당회장 이호은 목사님의 건강한 목회 사역을 위해서 여의도 순범 대구중앙교회 예배 회복과 성도님들의 삶의 회복을 위해서 또 대구 극동방송의 방송 선교를 위해서 코로나19의 소멸과 이단 신천지 해체를 위해서 오늘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다같이 주여 삼창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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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거룩한 성일 하나님의 몸된 성전에 불러주셔서 살아계신 아버지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야훼 하나님을 사랑하고 야훼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이 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셔서 이 땅의 안정과 번영과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의장자들에게 지혜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민족을 잘 섬기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가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의도 순범교회 조영기 원로 목사님과 이영훈 우이 목사님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복음을 온천한 만민에게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나님의 능력의 종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의도 순범대구 중앙교회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 잠시 주춤했던 우리의 신앙생활에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열정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님들의 사업과 직장과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학업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학교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구 극동방송을 위해 기도합니다. 방송 전파하는 귀한 선교사역 하나님 아버지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물질로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많은 기도자들, 많은 후원자들 아버지 방송 선교를 통해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저 북녘 땅에도 전해지게 하여 주셔서 수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단 신천지가 해체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오니 성령이여 바람같이 물같이 생수같이 임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시고 방언을 말하게 하여 주시고 나가서 아버지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 가운데 주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시고 귀신을 내어 쫓게 하여 주시고 병든 자를 고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이 자리에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시어바람같이 물같이 생수같이 예배 가운데 운행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님의 몸된 성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우리가 예배 생활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성전에 모여서 함께 찬양하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놀라운 주의 하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됐는데 남과 북을 통일한 최초의 왕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새로운 왕조가 된 겁니다. 왕이 되어서 어느 날 다윗이 왕궁을 거니는데요, 다윗의 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성소가 눈에 들어옵니다. 평소에도 매일 보았던 성소인데 그날따라 다르게 보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궤를 모셔놓은 성소가 왜 그렇게 초라하게 보이는지, 나는 이렇게 백향목으로 만든 아름다운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궤는 그냥 저 휘장 아래에 있구나. 너무나 하나님 앞에 송구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송구한 마음과 함께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그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이 왕궁에 어울리는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자. 이런 생각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드는 겁니다. 그래서 1절을 보십시오. 1절을 다 같이 합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야훼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그래서 다윗이 즉시 나단을 부릅니다. 나단을 불러가지고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 가운데 왜 나단을 불렀을까요? 그러면 이 나단은 예루살렘 출신이거든요. 예루살렘 출신의 예언자이면서 또 다윗의 고문 역할을 하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의 출신의 예언자니까 성전을 예루살렘에 짓는다고 하면 얼마나 이게 반대할 이유가 없잖아요. 아마 바라던 일이었을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자, 그래서 2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다윗 왕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인데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할 것입니다.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십시오. 그 생각을 실천에 옮기십시오. 아마도 전에 다윗은 나단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아마 심각하게 의논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3절 4절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합니다.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야훼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전혀 예상 밖의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나단 선지자는 당연히 그것이 좋은 일이고 또 성전을 짓는 일이고 또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지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다윗의 왕조가 든든하게 서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신앙적으로 봐도 또 정치적으로 봐도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생각입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성전을 지으시죠. 그랬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더니 잠자고 있는 나단을 깨우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나의 집을 건축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분명한 거절입니다. 이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일과 하나님의 일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일과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우리가 좋은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 하나님께도 좋은 일일 것이고 하나님께도 필요한 일일 것이다 생각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에게 필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일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대단한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왜 막으셨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이어지는 5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누구시냐면 이동하시는 하나님, 움직이시는 하나님. 나는 집에 거주하지 않았다. 나는 한 곳에 머물지 않았다. 나는 텐트와 성막에서 이동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면서 이동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동한다 이 말은요, 히브리어로 할라크라는 말인데 걸어다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은 걸어다니시는 하나님, 그래서 광야에서 자유롭게 움직이셨던 하나님, 백성을 인도하시며 때로는 구름기둥으로 때로는 불기둥으로 나타나셨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곳에 머무시는 분이 아니라 움직이시는 하나님, 이동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유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사야 66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함께 합니다.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저수가 어디랴. 온 우주가 다 하나님의 집인데 그 한 점도 안 되는 곳에 성막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보고 거기 들어가 살아라. 이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말은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무수부재 계신 하나님,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을 내 생각 속에, 내 계획 속에 그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시며 움직이시며 우리를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내 생각 속에 내 손안에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우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온 천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 속에 가두어 놓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그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닌 거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권위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나를 지으시고 나를 오늘 이곳에 살게 하시며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생각하며 오늘 그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알려고 관심을 거기에 두는 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는 것이 아닐까. 그럴 때 거기에서 놀라운 우리의 멋진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우리가 이것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6절 보십시오. 또 다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합니다.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자,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자, 무슨 문제인가 하면 바로 주도권의 문제입니다. 주도권의 문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십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에 순종함으로 거기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순서를 아주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오늘 계속 이어지는 본문을 쭉 보시면요, 9절과 10절, 11절을 쭉 보시면 그러면 거기에 필요 이상으로 너와 나라는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너와 나를 대비해서 강조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관심은 성전을 짓느냐 안 짓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짓느냐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재밌는 것은요, 조금 더 뒤로 가시면 11절 12절 한번 보실래요? 11절 12절 다 같이 합니다.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네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네 뒤에 넷이 곧 네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면서 아들을 주시겠다.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그 아들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기분이 어땠을까요? 아무리 아들이라도 하나님 왜 저는 안 되고 제 아들은 되는 겁니까? 이 일을 하겠다고 나선 사람이 나인데 왜 나는 못하게 하고 내 아들인 솔로몬은 성전을 짓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러지 않았을까요? 좀 기분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러셨을까요?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일은 누가 시작한다고요? 하나님이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일에 순종함으로 쓰임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는 거죠. 자, 지금 이 성전 건축은 지금 누가 시작한다고 나선 겁니까? 다윗이 나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시작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만약에 다윗이 이 성전을 건축했더라면 이것은 다윗이 시작하고 다윗이 지은 다윗의 성전에 불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전 건축을 다윗에게 맡기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에게 일을 하게 하십니다.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시작이 다른 겁니다. 솔로몬이 만약 성전을 건축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죠. 주도권의 문제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사람이 만든 아주 큰 조형물이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노아의 방주이고 하나는 바벨탑이죠. 여러분, 노아의 방주가 배수량이 2만 톤급이니까 오늘날로 따져도 어마어마한 건데 그 당시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큰 배입니다. 이 바벨탑은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인간의 모든 지혜를 쏟아 부어가지고 만든 게 바벨탑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견고하고 얼마나 높고 얼마나 웅장했을까요? 그런데 이 노아의 방주와 바벨탑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시작했느냐는 것입니다. 누가 시작했느냐? 바벨탑은요, 사람들이 모여서 사람들이 시작한 겁니다.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들이 세운 것이죠. 이 탑을 중심으로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하나님의 명령은 흩어져서 여러분 땅을 정복해라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의 명령에 반해서 그들은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힘을 합쳐서 한번 잘 살아보자. 그래서 사람들이 만든 게 바벨탑인 겁니다. 시작이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된 겁니다.
방주의 크기도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만드는 방법도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두 개가 똑같은 큰 건축물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러나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누가 시작했느냐는 거예요. 누가 시작했느냐. 노아는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지은 것이고요, 바벨탑은요, 하나님의 명령 없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인간들끼리 모여가지고 만든 게 바벨탑인 겁니다. 그래서 바벨탑은 무너질 수밖에 없고요, 노아의 방주는 구원의 방주로 쓰임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지어져 가고 있습니까? 구원의 방주인 노아의 방주입니까? 아니면 바벨탑입니까? 혹시 내가 쌓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시작하고 내가 진행하고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바벨탑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지어져가는, 그래서 노아의 방주와 같이 구원의 방주로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먼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살피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먼저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진행되어 갈 때 우리 인생이 행복한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7절 8절 보세요.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이 있습니다. 7절 8절 다 같이 합니다.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야훼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네게 만들어 주리라. 자,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윗, 네가 원래 어디에 있었느냐? 목장에 있었다는 거예요. 목장에서 양을 치던 목당에 불과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다가 내 백성, 즉 이스라엘의 주권자, 왕으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다윗이 계속해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느냐, 지금 이것을 상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9절도 보세요. 다 같이 합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자신의 백성을 나의 백성이라고 부르며 안전하게 정착하고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지금 이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이, 이루어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도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거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마음을 먹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다윗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윗의 거처를 마련해 주셨다. 일개 목동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만들어 주셨다. 갈 곳 없이 유랑하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가나안이라는 곳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그곳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해 주셨다.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 개인이 누릴 수 있는 복 가운데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해서 그런 복을 받게 됐나요? 다윗에게 그 원인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복은 하나님께 요구해서 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복은요, 다윗이 제가 하나님의 전을 만들어 드릴 테니까 하나님 저에게 이러한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흥정해서 얻어낸 복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미 이 일이 있기도 전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을 인도하셨고, 그리고 스스로 다윗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복인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되어지는 일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이 복, 여러분의 이 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복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숨어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일개 목동이었던 다윗을 들어 쓰셔서 한 나라의 왕으로 만들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게 하나님의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스스로 하나님께 복을 구했다면 그 복은 어떤 걸까요? 아마도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복은 꿈도 꾸지 못했을 거예요. 원래 다윗이 뭐 하던 사람이었다고요? 양치던 목장이었다고요. 그러면 다윗이 가질 수 있는 꿈은 뭐였을까요? 내가 지금 양 10마리를 치고 있는데 하나님 나에게 양 100마리만 주십시오. 이러지 않았을까요? 좀 더 꿈을 키워볼까요? 하나님, 이왕 내가 목동이 됐는데 목장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장주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러지 않았을까요? 좀 더 키워볼까요? 이스라엘에서 제일 큰 목장주가 되기 원합니다. 그 정도일 겁니다. 여러분, 목동이 꿀 수 있는 꿈, 최대한 꿈은 이스라엘에서 제일 큰 목장주가 되는 거 아닐까요? 아무리 크게 잡아도. 그런데 그러한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꿈과 계획은 목장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주권자,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본다 하더라도, 아무리 꿈을 크게 가져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꿈과는 비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나아갈 때 그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10절도 보십시오. 다 같이 합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또 네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야훼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하나님 마음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4절 하반절에 나오는 대로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오히려 너를 위하여 내가 집을 지을 것이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 나오는 대로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기 전에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는지를 한번 보아라. 내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 것이다. 그리고 14절입니다. 다 같이 합니다.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이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이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몰라요. 하나님을 몰라요. 내가 뭘 해야 잘 될 줄 알아요. 내가 꿈을 크게 가져야 내가 성공할 줄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몰라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실까요? 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다윗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은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계획,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꿈을 한번 보아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 손에 무엇을 쥐려고 해봐야 우리가 쥘 수 있는 게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손은 우리 손보다 훨씬 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 손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손을 바라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여 놀라운 계획과 놀라운 꿈을 갖고 계시다고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놀라운 꿈과 계획을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루어 주신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도록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주도권을 올려드리면 어떨까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발버둥 치는 것보다는 우리의 모든 삶의 주도권을, 우리의 삶의 모든 결정권을 하나님 크신 손에 올려드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손에 쥐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껏 일하시도록 내 삶의 결정권을,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고개를 숙여 주시기 바랍니다. 너 인생이 무엇이냐?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니라. 아침 안개처럼 쉬 사라지는 인생길에서 예수를 믿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오늘 저는 교회를 처음 나왔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하다 돌아 나왔습니다. 그동안 교회를 몇 번 왔다 갔다 했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오늘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하시는 분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일어나서 믿음으로 저의 기도를 따라해 주십시오. 믿음의 고백으로 여러분은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